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3장의 세족식 후에 말씀에서부터 아마 그 성찬식하고 세족식 하신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말씀하셨겠죠. 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18장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시고 19장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20장, 21장은 부활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니까요. 13장에서 체포 전 17장까지 이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와 기도예요. 이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하면 그 마지막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엄선해서 말하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자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육하는 고별 설교 시간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한 문장도 성경은 버릴 것이 없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단 한 구절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우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5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예요. 그럼 참 포도나무면 가짜 포도나무? 뭔가 좀 비교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좀 다르죠. 참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문제 있는 포도나무는 뭘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시편 80편 말씀 같은 게. 애굽에서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심은 포도나무 이스라엘이죠. 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랄지 예레미야 선지자랄지 에스겔 선지자랄지 호세아 선지자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르죠. 이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만 예전에 과거에만 그랬나?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마카비 왕조의 동전에 보면 포도나무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 동전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에 어떤 무궁화 나무의 꽃이 그려져 있거나 이랬다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형상이지 그냥 동전에다가 새겨놓았을 리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한결같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어요. 농부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극상품 포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을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이렇게 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은 맺지 않고 부르짖음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온통 썩은 포도, 악취가 나는 이 베아쉬라는 건데요. 들포도라고 번역한 이 말은 원래는 썩은 포도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농부가 바라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악취가 나는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혼자만 포도나무이고 예수님 혼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로 붙어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이런 의미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악취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농부가 기뻐하는 포도 열매를 맺히는 포도나무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죠. 그럼 이제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인데요. 농부는 취미 삼아서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열매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환경을 취미 삼아 농사 짓는다면 열매 맺지 않아도 예쁜 꽃이나 이파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농사 안 지어요. 그러면 망해요. 굶어 죽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열매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포도나무 가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디다 써먹어요? 이놈의 가지는?
다른 나무 가지처럼 반듯하고 두툼하고 그래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한다거나 여러모로 쓸모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삐뚤빼뚤 가느다란 포도 열매 외에는 쓸데가 없는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 열매, 포도나무를 가꿀 때 항상 가지치기를 해요. 왜요? 그냥 포도나무 가지를 방치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농부는 그냥 방치해 두지를 않아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방치되면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내 맘대로 무절제하게 살면 안 돼요. 가지치기가 돼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을? 좋은 가지를 가지치기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건 미숙한 농부, 농사 잘 못 짓는 농부죠. 잘라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농부는 알고 정말 남겨두어야 될 것들은 남겨두는,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죠. 뭘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습관이나 그러한 행동, 이러한 것들은 남겨두고 죄악된 썩은 포도 열매를 맺힐 그러한 언행, 그러한 삶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된 습관이나 우리 삶 속에 있는 영역들을 가지치기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는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열매는 어느 한 가지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이에요. 농부가 원하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요.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려면 우리 속에 죄악의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뿐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네, 우리가 악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착하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열매는 맺지 않고 농부에게 계속 수고만 하게 하는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서 불에 던지죠. 가지가 나무에게서 분리된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겠죠? 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해졌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4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필수 조건이죠. 나뭇가지는 자기 혼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보다 더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이 필요해요. 기도예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한 열매들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기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기도를 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거잖아요. 바른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터리 기도해요. 엉터리로 기도하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조건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예요. 이 열매를 맺는 목적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목적은 우리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목회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자랑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써붙여놨잖아요. 앞에다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목적이죠. 8절 하반전 좀 이해가 안 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제자인데 제자다운 삶은 아닌 거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내는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이런 직분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제자 아니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내 제자라면 너희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조건이 돼요. 그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그럼 예수님 계명이 뭔데요?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은 12절에 나오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 새로워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모세 오경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가? 예전에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면서 사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달라졌죠. 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앞에 구하며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1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이에요. 그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가족을 위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보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인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정말 없나?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힘들 테니까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게 더 큰 사랑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구냐, 가족이냐, 원수냐 이런 비교 대상의 사랑을 말해서 이게 제일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 대상은 친구냐, 가족이냐, 원수냐 이런 게 아니고요. 너희는 나의 친구이고 너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는,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왜요? 생명 바쳤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노예라고, 둘로스라고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노예는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거 시키기만 하고 돈 주고 사고 파는 주인의 도구이지만,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는 비밀을 다 알리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나 친구에게는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에게 말해줄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절친이네요. 절친. 비밀이 없는 사이의 친구니까요. 친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비밀이 없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절친이에요. 절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냐면 순서대로 중요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제자들끼리 모여서 똘똘 뭉치면 안 돼요. 소금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요? 소금 덩어리를. 배추나 무 속으로 가야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으쌰으쌰 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열매는 항상 있어야 돼요.
있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열매는 항상 있도록.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있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고백과도 같이 내게 육신으로 거한다는 것은 내 일의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가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했던 것을 우리의 고백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밥만 축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부어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 바라보는 내 아내가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보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남편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값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